보편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지역성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많이 듣지 못하니까 다음에 연결해서 또 한번 복습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더 좋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 우리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탁 테이블에 몇 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은 내 예배 안 드리고 쉬기로 했다고 당회에서 결정했답니다. 장로님들도 오늘 설날인데 많이 안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했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아니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 더 그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이제 반론을 폈어요. 그래야 둘이 얘기하더니 결국은 화살을 나한테 신학자인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당신은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적건 많건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가족 간에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명절에 뒤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떼놓고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그런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지역성인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함께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교회는 어느 팔레스타인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보편적인 교회다. 이 보편적인이란 뜻은 이제 카톨릭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인이라고 번역하고 세계적인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우주적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날 천체 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그런 유사한 여건을 가진 그런 별들이 있고 그런 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면으로는 인간보다 더 고등한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나 우주의 어떤 교회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 어느 곳에나 보편다당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교회다. 주님께서 거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는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만 에베소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 다양한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의 언급이 나옵니다만 그런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비록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에베소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된 교회를 다 가르치는 보편적인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되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골로새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상당히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보편적인 그런 모든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편지한 내용,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특정 지역교회에 해당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의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의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나 다른 한국교회 또는 세계 어떤 교회에도 해당하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를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교회가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죠. 골로새 교인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교회에 수많은 그런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다양한 직분자들은 곳곳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가 있는 교회에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방언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병 고치는 자도 방언 말하는 자도 있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물론 그 교회의 은연중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예배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교회는 특정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체의 교회에는 어떤 교회는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전체의 보편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요, 그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로 충만한 교회는 어느 때는 아픈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 있는 교회의 그런 주의 종을 초빙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죠.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을 말하는데 익숙한 그런 교회에서는 사도요 선지자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의 그 주의 종들을 또한 초빙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교회 전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또는 세계교회가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직분이나 은사를 가진 교회들이 편협하게 자기들 사이에 담을 쌓고 교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다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리 터전 위에 서 있는 교회에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가 서로의 교인들을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로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보편교회의 그런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또한 신부로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빙하고 여기 신부가 교회입니다. 신부. 교회는 신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신부는 어느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 모든 교회를 이제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전체 몸 안에서 한 몸 안에 눈이 두 개고 손과 발과 온갖 그런 몸이 신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전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교회는 손과 발의 봉사와 그런 일을 행하고 다양한 직분을 하는 교회가 연합해서 보편교회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제일 자랑하고 긍지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회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보편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원리스입니다. 하나된 것을 우리가 굳게 붙여서 굳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봅니다. 몸이 하나요. 이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무슨 몸인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주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 몸이 하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한 몸일 때 발이 아프든지 손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이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발이 편할 수는 없죠. 사람이 두통이 있는데 온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교회가, 지역교회 한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된다고 해서 전 교회가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가 편안하고 잘 될 때 다른 교회가 고통에 빠지면 그것은 그 다른 교회를 돌보고 힘을 도와주고 그래야 한 몸이 사는 것이죠. 가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 그런데 조금 힘든 것도 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더 힘들다. 그러면 좀 형편이 나은 교회가 더욱 힘든 교회에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도울 형편이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역교회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개교의 사고방식인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더 힘들고 산다는 그런 것은 참 힘들죠.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교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외국에 있는 교회를 도울 때 그것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국가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불러들였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보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해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건 유대인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양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의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양떼들을 예수님의 우리에,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에 불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고 온 세계에 땅끝까지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재반 문제에 있어서 튼튼하고 안정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금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만 그냥 빛나는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명절에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맛있는 것을 드셔서 우위에 막 지금 딱 우위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우위가 그것을 음식을 먹고 기름 그 영양분을 자기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그것을 소화해서 온 몸을 골고루 이제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위의 역할이요, 창자의 역할이요. 소화기관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관의 그런 역할이고, 그 소화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온몸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에 소화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목회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하고 지방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생활의 차가 나기 때문에 헌금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서울에 한강에 그 남쪽에 모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네. 어쨌든 금액이 큰 돈을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좋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지역에 교회에 있다고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랬으면 그게 우위와 소화기관의 역할인데 그걸 해서 부자가 됐으면 지역 교회에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자랑스러운 것이죠. 아니 서울에 있는 그런 모든 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중심 2천만 3천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 살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도권의 모든 기업과 풍부한 것이 온 핏줄이 되어서 지역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로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건설된 것은 정치가들의 꿈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찬의 꿈은 그래요. 크리스찬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면 모든 한국교회가 잘 살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도록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에게 힘을 주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모든 양떼들을 불러 모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하나됨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된 것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분파주의입니다. 아니 우리도 뭐 힘든데 다른 교회들을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분파를 일으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기에서 교회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핵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돕고 어떤 교회가 한 형제 자매의 교회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게바나 아볼로, 바울, 바로 나눠졌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일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은 것이냐?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교회냐, 또는 뭐 그냥 교회라고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정말로 형제와 자매로서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요, 함께 해야 될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를 위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 그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사람이나 피로 사신 같은 백성인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아프리카에, 아니면 아메리카의 그 대륙에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사랑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성장도와 목표가 우리 앞에 제시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믿으면 웬만큼 믿음의 자신이 생기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기도도 상당히 그래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미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아니면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이 이슬람 테러 분자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폭탄에 터져가지고 다 죽거나 부상당하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 교회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왜 돈 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사랑의 정도를, 우리의 교회에 바라보는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 된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를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참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하나되게 위한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기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분명히 십자가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이건 놀라운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하실지 이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교회가 영광으로 한 것이죠. 그들에게 이 교회를 말하고 우리 각 사람도 물론 해당합니다만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여기저기 난립하고 서로 돕지도 않아요.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데 서로 물고 뜯고 교회끼리 싸워.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가 그 십자가 보혈의 정신으로 서로 뭉치고 합하여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간에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싸우는데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믿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요즘에 기적이 많아요. 그렇지 덕스러운 일이 없는데 세상으로 믿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날 개교의 성장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보편교회의 정신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피해는 너무 개인주의예요. 자기는 잘 살아면 되는 것이죠. 남의 회사는 무너져도 자기 회사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그 승부의 그런 원리를 교회의 은연중에 침투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교의 성장주의로 해서 한 교회 서로 무너뜨리고 뭐를 세우고 교회가 수평이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어려우면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수평으로 다른 교회 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저절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것이 성장이겠어요? 개교회의 그런 성장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야말로 살벌한 투쟁과 경쟁의 그런 논리가 개교회주의에서 나타나면 세상이 교회도 세상 사업이나 뭐 별반 다름없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돼.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 된 교회를 돕고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목표는 가져야죠. 그런 목표와 그런 꿈은 가져야죠. 그런 꿈은 가져야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큰아들은 뭐 장관하고 재벌이 됐는데,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초가집에서 그렇게 겨우 끼니도 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면 큰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러면 되겠느냐?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래도 그 큰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서 큰아들이 내놓겠어요, 사실. 그죠? 그래도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공평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사람의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절에 그 각양의 그런 그 부유하고 그런 물질적인 차이가 많은데 그 공연이 시험에 드니까 이런 것은 이제 없던 걸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만 제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똑같이 내 피로 산 교회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거기에는 글이 쓰고 그 당시에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핍박을 받아서 그야말로 가난과 형편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여유 있는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같이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됨에 대한 그런 완전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교회는 정말 하나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살아가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요, 더 발전하고 전진해 나아갈 존재인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겸손하죠. 그런 정도의 겸손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같이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건 성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아픔을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특징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확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사역,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얘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는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 없죠. 그럼 우리 개인, 교회를 이룩하는 우리 구성원 개개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거룩하다는 게 히브리어는 코데시로 분리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세상과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분리됐다는 의미가 세상과 떨어져 사는 심산유곡에서 어디 있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부도덕과 세상의 자기중심과 온갖 탐욕과 분리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고 돌보며 죄악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다른 특징을 가진 것, 세상의 가치관에서 분리된 그런 상황을 교회는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되, 세상 안에 있되 세상과는 다르다, 그것이 거룩한 의미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가서 있다든지,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금지시키는 출입 금지 팻말을 붙이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함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그 전 앞에 절에서 살펴보면 음행과 도적, 술 취향자, 중상모략하고 탐욕, 우상숭배한 수많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죄악의 그런 더러움을 우리 발에 묻히고 마는데, 그런 발에 묻힌 그런 더러움을 씻어야 되는,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회개를 통한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우리가 전달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함으로 변해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때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맑고 밝고 환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나와서 빛의 거룩한 역할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먼지 묻고 때가 묻어서 발이 더러워지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불구하고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을 거 없죠. 우리 인생에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룩해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세상의 죄악을 이전처럼 지으면 거룩성이 비거룩한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병원이나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거룩함이 없었더라면 죄악 중에서 그냥 살고 나중에 심판받을지언정 살아갈 때는 특별한 그런 빛의 심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면 채가닥 그 빛이 어둠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거룩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도 거룩하다. 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활동이나 봉사나 일에 있어서 비거룩한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는 이 교회를 비거룩함으로 만들면 파괴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전보다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흠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신령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신령한 집.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거룩성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거룩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거룩함이 필요해요.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경건함,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교회 안의 거룩함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편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보편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편교회의 전체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지체임을 기억하여 보편교회 속에서 사랑과 충성을 베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개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